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행복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보았듯이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소유와 꿈과 사랑을 쟁취하기 위하여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쟁취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꿈을 이루었는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삶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 갖추었는데도 외로운 거예요. 다 있는데 허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의 이 결핍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일탈을 하기도 하고 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다른 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자는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큰 공간을 예비해 두셨는데 이 공간은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야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 인간을 디자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함과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죠. 하여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고통과 절망과 그런 낙심과 불행스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스러운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죠. 우리의 초라함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어두움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고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풍성하기 위한 약재료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그 시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참된 행복, 이 풍요로운 삶은 어떻게 쟁취되는 것입니까? 풍성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마치 물고기가 바닷물을 떠나서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인간은 결단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식도 돈도 명예도 다 있었죠.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겼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 안에 담겨진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보화를 그가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또한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신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라 관계예요. 어떤 규율을 지키며 그것을 애쓰고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삶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기독교는 어떤 룰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양들의 문이 되신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광야에서 양들은 들판에서 낮에는 풀을 뜯어 먹다가 밤이 되면 그 돌 무더기를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또 문을 만들고 그 안에 우리 양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 앞에 누가 서겠어요? 그 목자가 서 있죠. 밤이 되면 이 목자가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밤중에 맹수가 나타나서 그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목자가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싹구는 맹수가 나타나면 달아나 버려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양무리의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여러분 그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자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만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하메스를 통해서도 부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에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주님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그들은 어떻게 또한 대답을 합니까? 이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늘 기독교는 자기네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집 부린다고. 아니, 어느 종교를 믿든지 자기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으면 되는 거지, 꼭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핀잔을 주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타종교 안에도 나름대로의 선한 가치들이 있어요.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된 그런 가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과 이 죽음의 문제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소유와 꿈과 사랑을 우리가 쟁취한다 할지라도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한 고백과 선포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 행복한 길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될 또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행복축제 하면서 우리 이번 주일만 하루만 해도 나와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영혼의 공감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중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게 정말 참된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주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예수님 안에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문들은 도둑이고 강도다 말씀하죠.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먼저 온 자를 누구를 가리키는 얘기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렇게 쫓았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목장의 양들을 흩어버리는 거짓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혹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교회만 다니면 있던 문제도 다 사라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 문제는 더 생기는 것 같고 관계는 더 꼬이는 것 같고 내 삶에 어떤 더 어려움도 더 있게 되고 또 재정의 압박도 막 일어나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주님을 따를 가치가 있을까요? 네,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라할 가치가 있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 그렇죠. 선한 목자가 뭐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는데 이 선한 목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까요? 헌혈도 하기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진해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혹시라도 저에게서 선한 목자를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선한 목자예요. 물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목자이죠. 본질적으로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의 어린 양에 불과해요.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좀 이상한 교회예요. 1년도 안 돼요. 자꾸 목사를 내쫓는 거예요. 오면 내쫓고 오면 내쫓고. 그래서 이 교회에 어느 분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싹군입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리와 늑대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잠잠해지더래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 선한 목자 바라보자고, 우리가 함께 주님 그 선한 목자 좀 따라가자고 동기부여하고 도전하고 함께 그분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선포를 통해서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해야 되고,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딴짓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고 보살피고 그 일들을 목사가 하는 거죠. 사실 양들은 절대 선한 목자를 찾지 않아요.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 가운데 결혼을 할 때 혹시 어느 분이 먼저 이 프로포즈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대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요. 어떤 신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고행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자신의 노력으로 신을 만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그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러 내려오세요. 찾아오세요. 그것도 우리가 착하고 말 잘 듣고 선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때로는 찾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꼴을 먹이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심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저는 구원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무슨 나약한 사람들이나 가서 무슨 신에게 두 손을 모으고 빌고 기도하고 그러지.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여러분, 사실 이런 분들에게는 구원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구원을 거절하는데 이게 잘 이제 접수가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정말 가난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 저는 정말로 절박해요. 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1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이 절박한 마음, 정말 주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래전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학창시절에 이런 노래 있었는데, 한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예전에 이 찬양을 제가 한참 은혜를 받을 때 이 찬양 부르는데, 마치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찬양 부르는데 마치 저에게 그냥 정말 음성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막 온몸이 그냥 뜨거워져서 어쩔 줄을 몰랐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는데,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아무리 봐도 나에게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1도 없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어디가 길입니까? 어디가 길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모셔드리길 원해요. 주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 돼버려요. 그냥 종교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는 자리가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하며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이고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을 감격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꾸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동네 가면 그 음식 꼭 먹어봐, 우리가 그렇게 추천하고 권유하듯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다시금 늘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과 죄인들의 생명을 막교환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혹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 왔는데 별로 세련되지도 못하고, 교회가 그냥 좀 실수도 많고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혼란과 또 혼잡함도 있고, 여러분,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구원의 감격이 늘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난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딜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한다. 제 생각 같아서 그냥 계급장 다 떼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만 원하면 다 떼고 싶어.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것을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선교했더니 내 삶이 풍요롭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주님과의 이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그 감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감격으로 이끌어가고 그것이 우리를 복음에 헌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면 종교주의가 되고 엉망과 번아웃 돼요. 그냥 일만 하다가 지치는 사람이 돼요. 세계무역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고 이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당시 미국 무역센터가 폭격을 맞고 붕괴됐을 때 그 빌딩 77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배가 아파가지고 출근을 안 했는데 그때 그 사고가 이루어져서 자기 목숨이 살았대요. 이분이 세계무역협회 회장 총재니까 전 세계를 한 달에 두 번은 세계 일주를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그러는데 한 번은 노벨상 수상자들 모임에 참여했대요. 보니까 거의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참여되는데 자기하고 사회자만 그 상을 안 받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노벨상 2번 이상 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소개를 하더래요. 저 아무개 박사학위 4개를 가진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상 7개를 수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소개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보통 스펙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희돈 장로님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2번 태어났는데 번외긴 했다는 거예요. 나는 2번 태어났는데 저들은 노벨상을 2번 받았지만 나는 2번 태어난 것이 더 고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당당함과 구원의 감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노벨상 수상자든 뭐든 할 것 없이 그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냥 더 당당함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의 삶에 이 풍성함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푼 게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포도주가 다 말라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최고의 포도주를 내어주심으로 그 잔치를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 배의 굶주림에 있었을 때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다들 배를 불리게 해주셨죠. 그리고 12광주를 남기셨어요. 이렇게 빈들에서 풍성한 그 축제를 주님은 예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정말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내 안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믿음도 좋다고 하고 저분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공허한 거예요. 남들은 막 잘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공허해요. 그래서 힘든 거죠. 여러분,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왜 내 삶에 공허함이 있느냐? 몇 가지,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풍성함을 빼앗아가 버려요.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비참한 지경으로 나를 몰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다시금 돌아와야만 합니다. 탕자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탕진해 보았지만 그 결과는 결국은 공허한 인생이었죠.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의 삶의 풍성한 잔치가 비로소 배설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다닌들 그 풍성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몸과 마음, 우리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살았던 그 삶의 방향을 꺾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경건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경건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요. 사도 바울은 말세에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계속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경건인데요. 이 경건을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주로 목회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에게 더 강조해서 이 경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경건으로 훈련시키는 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는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혹자는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아주 푹신푹신한 베개를 주며 그들에게 안심하게 잠들게 해서 지옥에 빠질 때까지 깨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책망을 안 해요. 잘못하면 책망을 해야 되는데, 또 바르게 못 살면 꾸짖어야 되는데 꾸짖질 안 해. 죄의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로 포장해버려요. 분명한 죄의 문제인데 저 심령이 약해서, 저 심령이 허약해서, 그럼 자기 책임 하나도 없어져요. 시편 16편 8절에 경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건의 말 속에는 거룩과 진실과 경외라는 말이 함께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삶 가운데에 거룩한 진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바라기는 제가 더 경건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저를 채찍질 해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는 것이 고난이에요. 아무리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도 내 삶 가운데에 고난이 너무 많으면 이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 버리고는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뭐 집안이 다 목사 집안이에요. 다. 위로도 삼촌도 작은 아버지 다 목사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들이 셋인데, 이 둘째, 셋째는 이제 쌍둥이입니다.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전임 사역하면서 정말 새벽부터 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사역에만 매달리는 거, 뭐 집안일은 뭐 돌아볼 틈도 없이 그렇게 교회에만 충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막내가 이 청각장애로 태어난 거예요. 아무리 양가 집안을 살펴봐도 청각장애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집안에 전혀 없는데, 아까 이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법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며 아무리 그냥 진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목사님 마음속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져 버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물론 목회자니까 뭐 예배 인도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럴 때 뭐 다 기도하지만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1대1로 정직하게 이게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 그 풍성한 삶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게 갔대요. 한두 달 아니라 1년이 넘게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성경 부분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눈앞에 그냥 그때 순간에 머물게 됐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님은 도둑놈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도둑놈이 아니라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뒤에 말씀, 생명과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생명을 얻는 것, 내가 구원을 얻는 것, 여기에는 동의가 되는데 더 풍성한 삶,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지금 풍성한 삶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또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스 그러더래요. 맞대요. 그래서 다시 물었대요. 내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나를 풍성하기 위함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예스, 그렇다, 그렇게 답변하시더래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효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즈음에 연탄가스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나를 풍성하기 위함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예스 하시더래요. 우리 아이가 청각장애로 태어난 것도 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랬더니 동일하게 예스 하시더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우리의 현실은 힘들어요. 현실은 아파요. 때로 우리의 현실은 너무 지쳐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주님의 그러한 답변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대요. 그걸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의지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아버지나 엄마나 아들이나 모든 것이 나를 풍성하기 위한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대화가 있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나아갔더니 세상이 달라져 보이다는 거예요. 주위를 보니까 색깔이 달라져 보이래. 여전히 세상 자동차, 사람들, 버스 모든 것이 색깔이 달라져 보이더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이죠.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그 시각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행복감이 밀려오더래요. 정작 세상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 그 아들 듣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새로운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때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사모님이 문득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큰아들 또 3살 터울에 또 쌍둥이 다 아들만 이렇게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향한 미안한 마음, 또 죄송한 마음, 또 고맙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막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그 장미 배송이를 주문을 하고 편지와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장미 배송이를 받고 한순간에 모든 그 힘들었던 게 다 사라지더래요. 지금도 사모님이 다른 분들 만나면 혹 당신 장미꽃 백송이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초라함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우울함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두움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그 고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기 위한 약재료다. 좋은 약이 된다. 이 약재료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것을 풍성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씀의 비결입니다. 내가 뭔가를 다 이루어져야, 뭔가를 소유해야 내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시고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수준만 있다면 경건의 훈련에 좀 힘쓰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의 모든 이 재료는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재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여러분 삶의 생명과 정말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나를 스트레스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의 부족함 때문에 좀 그랬을까 봐. 내가 부족해서, 내가 불성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내가 잘 못할까 봐 제 스스로에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쓰고 이게 저 안에 강하게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스트레스가 많이 벗겨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작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보고 막 채찍질하면서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 순복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엎드려, 주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경외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정말 시선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의 열등감도 부족함도 온데간데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어요? 은혜도 체험한 바 있어요? 예수님이 참 목자이신 것도 알아요. 또한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신앙의 삶이 풍성하지 못할까요? 왜 삶인데 계속 어려울까요?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우리보다도 앞서 인도하시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빨리 가요. 천국을, 천성길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해서. 그게 아니라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속도는 내고 있지만 정작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순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바라기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드려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행위로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행위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또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정직하게 예수를 내 생명의 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선택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선택은 억지로 되어지지 않아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코 헛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만을 선한 목자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존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고난을 나의 삶의 약재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정직하게 응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이는